제가 얼마 전에 이웃교회에 임직식이 있어서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임직받는 분들에게 제가 권면했던 것이 예수 잘 믿는 참 신자가 되십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의 솔직한 그런 당부였습니다. 제가 총신신대원에 처음에 갔을 때 신학교 입구에 큰 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돌에 신학교에 교훈이 새겨져 있었는데 모두 5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신자가 되라, 그다음에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건 다 이해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첫 번째 교훈입니다. 신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상하다거나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의외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제 마음에 계속 남아 있는 것은 첫 번째 교훈입니다. 다른 교훈들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했는데 첫 번째 교훈 신자가 되라 하는 것은 자주 생각이 났습니다. 그 교훈의 순서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가 되라 하는 것은 맨 마지막입니다. 저도 신학교에 가고 목회 교회 사역을 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그동안 제가 목사가 되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바로 첫 번째 교훈 신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제가 32년 전으로 돌아간다면은 결코 목회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가지 제가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목사가 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래도 신자가 되려고 애를 썼던 게 아닌가 하는 것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이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어도 여러분 교회 일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믿음 없어도 목사, 장로 할 수 있고 믿음 없이도 성경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반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든지 간에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자가 되는 게 아닌가, 참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고 내가 그 믿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가, 내가 믿음으로 예배드리는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참 신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한편의 설교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으면은 마치 설교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고 또 그런 구성도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신앙에 분발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토마스 롱이라는 교수의 히브리서 주석 서문에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당시 히브리서 설교를 듣던 성도들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영적인 권태감에 빠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다 졸고 있었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에 별로 흥미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두 손은 축 늘어져 있었고 그들의 무릎은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불도 꺼져버리고 영적 전쟁도 시들해지고 세상을 섬기는 디아코니아 사역도 그 열정도 식어버렸습니다. 물론 교회 출석률도 확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애정도 식어버렸고 신앙에 대한 확신도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설교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다시 신앙에 열심을 내도록 촉구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히브리서 10장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설교자가 무엇을 간절하게 호소하는가 우리가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믿음에 열심을 내자. 우리 게으르지 말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을 내어야 하는가 하면은 신앙은 우리에게 너무 좋은 것이고 너무 중요한 것이고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굉장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이들 데리고 나이아가라 폭포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데도 한 열 몇 시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아이들이 지겨워서 죽으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더 가야 돼? 얼마 남았어? 하며 계속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지겨워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까지 운전해 간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아이들에게 굉장한 그 폭포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달래기도 하고 또 얼르기도 하고 꾸중도 하고 맛있는 것을 사주면서 그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폭포에 도착해서 아이들에게 와, 저것 좀 봐라. 굉장하지 않니? 하니까 큰아이가 한다는 말이 엄마 오늘 점심 뭐 먹어?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엄마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을까요? 지금 우리가 믿음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도 우리 앞에 멋진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결국은 그런 폭포 따위가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했는데요. 더 좋은 것이라 그렇게 표현은 했지만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가족들을 성도들을 데리고 거기까지 그 소망의 풍성함에까지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설교자, 목회자의 또한 책임일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렇게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에 낙심한 성도들에게 믿음을 격려하면서 세 단계로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 신앙의 게으름을 꾸중하고 야단을 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5장 1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5장 11절에 보시면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렇게 하고 말아버립니다. 멜기세덱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너무 둔해서 내가 말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둔하다라는 것은 뒤에 나오는 게으르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설교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신앙을 북돋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에 대해서 기가 막힌 그 구약과 연결시키는 설명인데 정말 아이들에게 폭포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그래 이렇게 말하고는 더 이상 말 안 하고 싶다. 내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들이 무식해서 모를 거니까
말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런 식입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기분 나쁘시겠죠. 아마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만큼 지금 성도들에게 오기를 발동시켜서라도 성도들의 신앙을 회복하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번에는 막 꾸중을 합니다. 5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는데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하면서 막 탄식하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 하는지 다 아시겠죠? 교회 수십 년 다녀놓고 그게 뭐냐? 그게 뭐냐? 그런 말 아닙니까? 고등학생이 구구단도 아직 못 외운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6장 1절과 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라. 요즘 구역 공부로 레위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레위기를 한번 자세하게 공부를 좀 읽어보고 싶다 생각해서 잠자기 전에 레위기를 이제 듣고 그렇게 잡니다. 근데 레위기 1장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레위기를 들으면 금방 잠이 들고 또 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또다시 레위기 1장부터 그렇게 듣고 그렇게 하는데요. 누가 그걸 안다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발 1장 좀 그만 들으라고. 27장까지 있는데 언제까지 1장만 들을 거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제 기초 단계를 벗어나서 완전한 대로 좀 나갈지다. 고급 단계로 그렇게 다음 단계로 성장해라 하는데 여기서 완전함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라. 신앙의 성장을 이루라 하는 그런 꾸중인 것이죠. 이렇게 꾸중을 하고는 그 다음에는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6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 말씀의 그 맛을 알고 내세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타락한 자들, 그러니까 신앙을 저버린 자들은 다시는 회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내립니다. 여러분 이걸 직설적으로 옮긴다면 이렇지 않습니까? 장로, 권사, 집사 직분 받아놓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때려치우라. 목사 직분 받아놓고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만둬라. 이런 의미 아닙니까? 저는 절대로 그런 말을 못할 것 같은데 히브리서 설교자는 지금 직접적으로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당장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칼빈의 예정론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백성들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싶을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기는 합니다만은 여기서 설교자는 어떤 교리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신앙을 독려하려고 지금 그렇게 자극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은 졸음운전에 대한 경고문을 자주 보게 됩니다. 졸음운전은 사망사고의 원인입니다. 졸리면 쉬어가세요 하는 그런 경고문을 아마 자주 보았을 텐데요. 물론 이 경고문을 그냥 무심결에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이 경고문은 뻥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운전하다가 졸면은 정말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사실은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졸음운전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운전하면서
졸리면은 우리가 정신 바짝 그렇게 차리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졸리면 그냥 졸아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 졸음이 오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취미생활 하기 위해서 학원 다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도덕이나 교양이나 어떤 종교를 가르치는 그런 학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구원과 영생에 관한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양 과목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그 못하러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그냥 설교, 좋은 설교 하시고 책 한 권 쓰고 그렇게 했겠죠. 히브리서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알 수 없지만 물론 성경에 여러 흔적들은 있습니다. 당시에 핍박이 있었고 재산을 빼앗기고 동료들이 떠나가고 그다음에 죽는 일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근데 분명한 것은 성도들의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뒤로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게을러졌다는 것이고 그런데 설교자는 지금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 신앙생활 방해하는 거 여러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바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정말 치열하게 살아도 부족할 정도로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할 수많은 동기부여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해도 될 것 같고 하나님은 봐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마침 코로나도 오고 코로나 핑계로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도 따라서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중요했지만은 지금은 덜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때는 열심을 내서야 했지만은 지금은 대충 하는 것도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닌다고 내가 그 사람들 따라서 지옥 가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실망스럽다고 해서 신앙이 실망스러운 거 아닙니다. 목사가 시원찮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시원찮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전했다고 해서 성경이 어리석어진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말씀, 신앙의 중요성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세상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식이 바뀐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변심한 것입니다. 이렇게 야단을 치고 난 후에 설교자가 그 다음에는 정말 하고 싶은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래서 신앙의 열심을 내자. 신앙의 열심을 내자. 9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앞에서 말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그런 어투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그렇게 한 것은 앞에서 좀 심하게 말한 걸 이야기합니다. 둔하다고 야단치고 그러다가 너 쪽박 찬다, 그렇게 경고한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좀 심하게 말했지만은 사실은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이미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렇게 합니다. 아까는 좀 내가 그렇게 야단을 쳤지만은 사실 여러분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실천했고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를 열심히 섬기고 있고 섬겼던 것을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도 믿음의 열심을 내야 합니다. 다시 믿음의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렇게 권면하는데요. 11절과 12절 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간절하게 원한다. 그렇게 하면서 당부합니다. 신앙에 게으름 피우지 말고 믿음에 열심을 내라. 믿음에 다시 열심을 내자. 그렇게 강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야 할 거 아니냐. 정말 이 좋은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게 아니냐.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될 게 아닌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주로 머리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을 뭔가 깨달음이라, 마치 불교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깨달음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마음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몸입니다. 몸으로 신앙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마음과 지식 없는 신앙에 대해서도 꾸중을 하기도 했지만은, 하여튼 신앙은 온몸으로 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몸이 게을러지면은 신앙이 게을러지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몸이 게을러지면 생각과 마음이 멀어지는 거 여러분 그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얼마 전에 조수미 씨가 인터뷰한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조수미 씨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성악가 소프라노 아닙니까? 지금 조수미 씨 나이가 59살인데 지금까지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왔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조수미 씨는 자기가 성악가로서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것, 맛있는 것 이런 것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맛집 찾아다니고 이런 거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밤에 나가서 놀아본 적 한 번 없고, 공연하고 나서는 뒤풀이로 그렇게 파티하는 것도 한두 번 지금까지 참여한 정도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은 자기 목이 아끼니까 철저하게 건강관리를 하는데 항상 일찍 자고 늘 운동하고, 그리고 감기에 안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하는지, 그리고 찬물을 일정 마시지 않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연습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 관리의 비결은 거절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목소리에 맞지 않는 역이 들어오면은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고 그래도 아무리 아까운 것이라도 일절 단칼에 놓으라고 그렇게 거절해 버린다고 합니다. 너무 지독하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렇게 자기 관리를 하니까 우리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물론 프로들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장사하고 직장 다니는 분들 이와 못지않게 정말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 신앙 관리도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도 거절할 줄 알고,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절제하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분 우리 신앙관리, 영성관리를 우리가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도 저렇게 노력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 위해서 우리가 고생하고 희생하는 게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로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듯이, 여러분 우리도 우리 신앙 회복을 위해서 한번 굳게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게으름도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게으름을 피우면은 영적 빈공이 여러분 강도같이 우리에게 쳐들어오고 영적 곰핍이 군사같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다시 믿음의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는 맛을 제대로 한번 느껴보고, 그래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이 축복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